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1945년도 광복을 맞고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서문교회에서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사경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이 서문교회 2층이 무너져서 많은 분이 다쳤습니다. 그 밑에 깔려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비녀를 하고 있었는데, 은비녀, 그걸 머리에 꽂고 있었는데 나무 토막이 그 비녀를 때렸어요. 그래도 살았어요. 그 비녀가 없었으면 아마 많이 다치셨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 많이 하던 대상 교회가 이 서문교회였습니다. 또 제가 그 안에 초청받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전주에 오던 해, 졸업하고 오던 해에 한 6개월 좀 더 됐나 할 그때 대전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교단이 분열되는 바람에 그만 제가 다른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100주년이 됐을 때 우리 서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그날 아마 정기호 목사님께서 그 정경 총회장께서 말씀을 증언하실 때 와서 전북 교회를 대표해서 축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 기억하는 분은 별로 안 계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이 다가공원을 중심해서 근대 문화유산을 개발하자 하는 그런 운동이 막 생겨서 그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 김석호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여러분 축하합니다. 참 좋으신 목사님 모셨어요. 또 장로님들을 만났는데 다 이름 거명할 수가 없지만은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오늘 역사관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전해 주시라 하는 목사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왔습니다. 개교회가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호남에서 가장 모교회인 우리 서문교회가 역사관을 세우고 또 여기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본다기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오늘 주신 말씀 아름다운 헌신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호남의 모교회다운 우리 서문 교회를 이렇게 크게 부흥시키시고 또 역사적인 귀중한 자료를 모아서 전시하는 역사관을 세워 이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 서문교회에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서론도 멋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없어. 이게 선생님이 왜 결론이 없냐 물어보시길래 누구 대답하는 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결론이 없는 까닭은 사도행전은 계속 써야 한다. 그거를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서문교회도 1892년에 내한한 남장로교 선교사 7인 선발대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로부터 모든 세워지는 교회 모두가 다 사도행전을 계승해서 지금 복음운동을 하는 것이죠.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료를 남겨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어요?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서문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셔서 초대교회의 신약을 기록한 모든 기자들처럼 자료를 이 세상에 유산으로 남겨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올 때 성경 말씀을 찾아보다가 성경 말씀에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책 2권을 쓰신 분이 누군가 신약의 4분의 1을 혼자 쓰셨어요. 누군가 묻는 말에 대답이 들었네요. 누가 쓰셨어요? 누가지요? 누가. 그래서 이분에 대한 헌신을 말씀드리면 우리 서문교회가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다고는 각오를 가지겠다 싶어서 이 거창한 일을
진행해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서서 얘기해야 말도 잘 나오는데 앉아서 하려니까 서서 혼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휠체어에 탔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가 편지 2통을 썼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썼느냐? 그러니까 네오빌로라고 하는 아마 그 당시에 얼마큼 높은 분인지 모르겠어요. 누가가 이르기를 데오빌로 카카는 누구한테 부르는 이름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에게 부르는 이름 아니겠어요? 카카라고 불렀어요. 카카라고 부른 이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제자도 못 됩니다. 사도의 반열에 들어있는 분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데오빌로 카카하고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면 상당히 이분이 인맥이 있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인맥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사랑받는 의사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이 교회의 배보석 장로님이 의사였듯이 의사예요. 돈벌이도 괜찮았겠죠? 상당히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겠지요? 그래 사랑받는 의사라 그랬어요. 아마 이분이 의사로 활동을 했으면 거창한 일을 많이 했을지 몰라요. 그뿐 아니에요. 전설에 보면 이 누가라고 하는 분은 미술가라고 그랬어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미술가, 화가예요. 그분의 작품 마리아상이 지금도 아마 있는지 몰라요. 나 안 가봐서 모르고 그 마리아상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 작품이 큰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 화가가 별로 인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몰라도 그만한 실력을 가진 예술적 감각을 가진 사람 같으면 오늘날에는 뜨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는 그뿐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이분은 대단한 작가예요. 저술가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복음 가운데 그런 것이 별로 느껴지질 않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라든지 사가랴라든지 옛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의 시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것을 다 기록한 걸 보면
예술적 감각이 정말 뛰어난 분이라 어쩌면 시인일지도 몰라요. 이분이 만일에 현대에 자기가 경제 활동을 했다든지 자기 행복을 추구한다든지 이랬다면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거기다 붙이지도 못할 것 같아요. 몇 조 달러를 거머쥘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세기에 추후 1세기 동안에 작품 2개, 편지 2통을 썼어요. 장문의 편지예요. 데오빌로 카카에게 쓴 이 편지가 별것 아닌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이 작품을 읽는 사람이 수십억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쩌면 누가복음이라든지 사도행전은 도서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박물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이 매일같이 몇 억이 인구가 여기를 방문하고 있어요. 굉장한 거죠. 서문교회가 이 일을 이어서 여기 역사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이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한 사람, 사도도 아니요, 장로도 아니요, 교회의 직함도 기록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자기가 추구할 수 있었던 모든 행복의 권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소질이라든지 이런 것 다 팽개치고 단 2권의 책을 썼는데 이런 거창한 결과를 얻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 이분이 상당히 나아갈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을 수 있는,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팽개치고 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물리쳐버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더불어서 그 주치의로 따라다녀 온갖 고생을 해요. 죽을 고피를 몇 번 당했어요. 어떻게 이런 분이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는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섬겼던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옥중 생활이 1년, 2년 걸리게 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단 누가 한 사람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고독한 시간에 누가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보살피는 일로, 심부름하는 일로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섬기는 일에 전념을 다해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뭐가 이렇게 변화시켰는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나고 무릎을 꿇었듯이 어느 날 이 누가라고는 한 평신도가, 그때는 믿음도 없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 때부터 확실히 변해버렸습니다. 어쩌면 미쳤습니다. 돌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영광을 다 뒤로 하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해서 굳은 일 다 감당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분이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때 완전히 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들과 함께, 선교사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바다를 건너 풍랑을 겪고 그러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변화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나는 내가 재간이 있다면 글 쓰는 것인데 글 쓰는 걸로 내가 헌신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을 이 소문 접선 들으면서 사도행전을 자기가 겪었던 경험 그대로를 들은 얘기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서문교회가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빌려온 인물이 아닙니다. 이 서문교회가 아름다운 보화들을 많이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젊어서는 활동할 때 제잘난 맛으로 활동을 많이 한 때가 있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서문교회가 오늘 100년이 넘도록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인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어서 이분들이 퍼져나가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화시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가 수천 교회가 되지만은 서문교회가 모교회예요. 제가 그리는 교회가 서문교회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깨닫는 것이 하나가, 사람을 너무나 몰라보는구나. 여기 앉으신 분들은 사람을 좀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몰라보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역사의 막루에 서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 저자가 이 교회에 출석하시니까 아시겠죠? 다른 사람은 제가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도 다 열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분이 변화된 것, 사랑 때문에 변화됐어요. 언론인이 되고 애국 운동본부에 오늘 총재가 되는 것도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관장님, 역사관 관장님, 그 역사의 막루가 우리 역사관에 혹 빛이 되어 있습니까? 아마 제가 많은 교분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이 교회에서 교수들도 많이 나오고 의사들도 많이 나오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사진 한 장도 그분의 저서 하나도 간직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걸 제가 좀 깨달았어요. 사람 귀한 줄 알자. 그리스도인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이 병원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해서 사도 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관하여 쓰려고 그러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글을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이 있다. 이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사람을 좀 아끼고 그분들이 변화된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가득하지 않아요. 다 이야기하실 분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제가 전북교회 이야기라고는 개간 잡지를 발간한 지가 9년째가 됐습니다. 이제 명년하면 10년 됩니다. 제가 외교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많이 수집을 못해서 그러지만은 그 글 채워들려고 하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다 만나야 되는데 제가 요즘은 뭐 몸이 불편해가지고 뭐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나기에도 힘들고 그래. 약속했다가도 못 가고 그래요. 이 역사관을 섬기시는 여러분, 서문교회 우리가 할 얘기들이 뭐 저 동네 얘기 저쪽 동네 얘기 하실 것이 없어요. 이 동네에서 어떻게 변화됐는가, 변화된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져요. 그 간증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마음에 공감이 생기고 그래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파도치는 거예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받은 얘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얘기, 이 얘기로 우리 역사관을 가득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빙스톤이라고는 선교사가 있죠. 또 나무 동네 사람 얘기만 하니까 안 좋네. 안 좋지만 해야겠어요. 그분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교사님의 헌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날 이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선교사님의 헌신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빙스톤이요, 화를 벌컥 냅니다. 내가 무엇을 헌신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주님께 진 빚을 갚노라고 이 귀한 직책을 주어서 여기 와서 일하는 그 의무와 특권을 내가 가진 것뿐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의 묘비명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마 썼을 거예요. 당신이 여기 오실 때에는 이곳이 어둠이었더니 당신이 떠나고 난 뒤에 이곳은 밝은 빛으로 환하게 비치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서문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이 교회, 역사관이 앞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대업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힘 모읍시다. 헌신합시다. 새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남의 모교회, 우리 서문교회가 역사관을 운영하게 하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가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문교회 주님의 사랑 얘기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누가와 같이 아름다운 헌신으로 그 헌신의 열매가 이어져서 오늘 이 역사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누리를 파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는 봉헌 예물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실려서 쓰여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손길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